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또한 주여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역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내용을 통해 예수님이 나사로를 각별히 사랑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질병도 알아서 피해가야 하고 알아 누워서도 안 됩니다. 역경의 시련도 피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 앞에 즉시 달려가셨다라고 해야 하는데 성경은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면 즉시 가야 이치에 맞는데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컨대 교인들이 긴급하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별 사정도 없이 목사가 늦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섭섭이가 들어가겠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인가? 분명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나사로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실직을 당하였나이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사업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자녀가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저 말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르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응답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려움과 문제를 말씀드린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충분히 금세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계신 요단강에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까지 하룻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이후에나 도착했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더디 오셨지만 결국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더 큰 기적과 축복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이라.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왔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은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최초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이후에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했을 때 수족을 동요 맨 채 나오는 그 나사로를 본 사람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을 교정해 줍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드디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인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믿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좀 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와 보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즉 머리로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믿거나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송장에서 물이 나오고 지독한 냄새가 풍깁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니 말씀대로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로 믿을 것인가 또는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의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환경은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것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환경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너가 내 말씀을 믿어야 너가 기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이 귀에 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적, 말씀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놓자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믿습니다. 환경이 아닌 말씀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